누구나 집에 여행용 가방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용 가방이 지금은 툼이라든지 리모아라든지 굉장히 비싸면서도 견고하고 또 인기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가방이 가장 유명했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그러한 가방이죠, 샘소나이트. 왜 이름을 샘소나이트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이 아닙니까? 삼손. 이걸 미국식 발음으로는 샘슨입니다. 샘슨. 근데 이 샘슨에다가 후예, 족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ITE, 요걸 이렇게 붙이면 샘슨족, 샘슨의 후예, 다른 말로 삼손족, 삼손의 후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ITE 자를 붙이면, 서울이잖아요, 우리가 SOUL. 거기다 IT를 붙이면 소울라이트,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은 삼손처럼 무지막지하게 튼튼하고 집어 던져도 안 고장나고 하여튼 내구성 끝내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게 이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삼손, 이 사람은요 가공할 만한 파워, 힘과 괴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건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사요 선물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도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힘을 뽐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그는요 무분별하게 그 힘과 괴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감, 이건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식, 목적의식, 이것도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 힘으로 원하는 거 얻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는 그렇게 달려갔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몰두하는 일에 완전히 탕진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능과 재주라든지 똑똑한 머리, 이런 걸 의지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내 삶을 그냥 이끌어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사실요 그것은 삼손의 경우처럼 내게 주신 그러한 힘과 은사와 재능과 머리와 하여튼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여튼 여러 가지 머리와 돈과 이런 것들을 왜 내게 주셨을까? 뭘 위해서? 소위 사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몰입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고는 합니다. 성취를 맛봅니다. 크고 작은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싸울 만한 무기가 없나?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칼과 활과 단창과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쳐들어오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걸 막아내고 저들을 퇴치해야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을 막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까 저쪽에 길바닥에 막 뒹굴어 나가고 있는 바짝 말라버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나귀턱뼈입니다. 나귀턱뼈. 저 나귀턱뼈가 하나가 똑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귀턱뼈가. 지난 여러분 부흥회 때 안호성 목사님 말씀했듯이 저 나귀턱뼈는 소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변합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요 폐기물일 따름입니다. 근데 삼손이 저걸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을 처단을 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가공할 위력의 파워, 괴력, 은사와 재능, 재주, 이걸 사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사와 재주와 재능과 뭐 하여튼 뛰어난 머리, 능력, 리더십 이런 걸 막 발휘를 해가지고 남들은 이루지 못하는 성공과 성취, 업적을 만들어낸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반드시 이 인생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높게 담장이 쳐져 있는 골목에 탁 다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지요. 내가 가진 재주와 힘과 능력과 이 머리로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삼손이 그랬습니다. 원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쓰레기 같은 폐기물 같은 나귀턱뼈, 뭐 아주 그냥 면도날처럼 잘 벼려져 있는 칼이 아니에요. 단창이 아닙니다. 그냥 나귀턱뼈 하나, 그거 가지고 1,000명을 그냥 쳐서 완전히 괴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을 이뤄낸 거죠. 아마도요, 이 삼손이 한나절 내내 하루 종일 싸웠을 겁니다. 그거 들고. 문제는요, 팔레스틴의 어마어마한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이 문제였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팔레스틴 지역은요 35도까지 쉽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 살인적인 직사광선을 온몸 그대로 맞으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그 나귀턱뼈로 쓰러뜨리고 때려 뭉개버리고 막 그냥, 여러분, 그 백병전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고 얼마나 여러분 기진맥진하면서 진을 다 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변이 온통 광야 아닙니까?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여러 부족 중에서 유명한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마사이족. 여러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키가 삐쭉하게 크고 뭐 2m 가량 돼요. 그리고 막 하여튼 빨간색 그러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쭉 로브 같은 걸 두르고 긴 창을 들고, 심지어 이 마사이족 용맹한 전사들은요 사자와 1대1로 맞짱을 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굴에다가 침을 퇴 뱉는 거예요. 귀한 분일수록, 자기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얼굴에다가 끌어모아가지고 퇴하고 뱉는 거예요, 얼굴에. 그럼 그 탁 침 묻은 사람, 여러분 서양이라든지 오늘은 뭐 우리 동양도 그렇죠.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었다,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이 마사이족은요 침 탁 뱉음을 받으면 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돼 오고 가는 겁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 아닙니까, 아프리카. 그런데 거기서 내 생명의 진액인 침을 상대방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난 당신을 그렇게 존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공간에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여러분들, 한번 마사이족의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온몸의 땀과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하루 종일 적과 백병전을 벌이고 맞붙어 싸웠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더 이상 침도 안 나왔을 거예요. 바짝 말라붙어가지고, 바짝 말라붙어서. 그런데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목은 탑니다. 탈수 현상이 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막 혼미해져서 쓰러지는 거죠.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지금까지 여러분 삼손은요 그 뛰어난 힘과 완력,
이거 의지에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그는 달려왔던 사람. 그런데요, 지금 이 현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그 어떠한 몸부림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인 거죠. 그런데요, 그때 삼손은요, 기도를 배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자긴 몰랐으나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엄청난 괴력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삼손은요,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삼손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장성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낌새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완력으로 살아가고 그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살아갔던 그가 삼손입니다. 힘과 능력의 남오용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증명해내는데 몰두하고 쾌락을 쫓는 일에 그는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을 하니까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만난 정말 체험도 없고 정말 멍숭 하는데 교회 다닌 이력은 있고 시간은 흘렀으니 직분이 점점 하나씩 주어지는 겁니다. 직분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머리와 자기의 재능,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이걸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견고히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인생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변수 튀어나오잖아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봉착할 때가 생깁니다.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 그러면요, 그때는요,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이 봉착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 그 힘과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도 불구하고 죽음 바로 직전에 놓인 삼손과 같은 거죠. 자,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지금 방법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경에 처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들, 이거를 계속 붙잡고 무슨 방도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사람 쫓아다니고 여전히 세상 방식 궁리하고 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여지껏 제가 제 힘과 제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합니까? 저 그런 사람, 저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염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요, 한마디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지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끌어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탕자 얼마나 못됐습니까? 인간이 폐역부도한 그러한 꼬락서니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 내놓으세요 유산 미리 땡겨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 다 돈은 금방금방 밑빠진 독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알바 저 알바 뛰다가 알바도 다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것이 돼지치기입니다. 돼지치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겨우 주워 먹는 꼬락서니가 됐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게 오니까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짝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탕자가 그 못된 인간이 제일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그럼 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당도에서는 거짓골 못난골로, 아버지, 전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요. 저는요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께 돌아가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탕자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삼손처럼, 탕자처럼 우리도 인생에,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이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여러분, 목말라 죽게 된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는 간증거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샘을 이름하여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엔하꼬레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문제거리를 기도거리 삼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엔하꼬레의 간증거리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손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안 맞아떨어지는 거, 엉뚱한 거, 불필요한 걸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걸 주시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이 하나님 나 하면서 막 간절히 모든 세포마저도 막 아우성을 치면서 물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라 우리 사랑하는 삼손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 진수성찬을 그냥 고기에 막 그냥 산적에 막 그냥 부침개에 막 이만큼 고봉으로 쌓인 밥 이런 걸 확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안 됐다 하면서 죽게 하면서 그냥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 지금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금을 그냥 막 금괴로 쏟아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억만금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꼭 필요한 물을 주시더라. 그야말로 맞춤형 응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가장 좋은 맞춤형 응답을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시더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타는 듯한 태양볕 아래에서, 제가 마이크 좀 바꿀게요. 타는 듯한 태양볕 아래에서 막 그냥 오늘 길목사 왜 저럴까? 태양볕 아래에서 가지고 막 그냥 원수 블레셋 1,000명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을 그의 삶에 막 온 진액과 땀이 다 쏟아져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한번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 구한 거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손이.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99%는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걸, 막 그냥 스콜처럼 팍 쏟아지는 거를 여러분, 그가 막 지금 희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막 샘 터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러나 비가 막 쏟아지는 거, 막 멀쩡하던데 갑자기 구름이 막 끼더니 과거강 하면서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각인돼 있잖아요. 아니, 삼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되면 삼손도 그걸 체험하는 거죠. 바짝 마른 건기, 그런데 우기로 탁 접어드니까 갑자기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쏟아진 게 1년 쏟아진 그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비 좀 저한테 어떻게 좀 쏟아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샘을 그냥 터뜨려 주십니다. 샘을. 여러분, 비 내리는 거하고 샘 터뜨리는 거하고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림입니까? 당연히 비죠. 당연히 갑자기 천둥치고 비 쏟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너무나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갑자기 멀쩡하던 땅에서 샘물이 그냥 탁 터져 오르는 그러한 모습, 그런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물론 가장 좋은 응답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고려하는 방법을 따라서 꼭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놔야 해요. 오픈 마인드. 내가 원하는 방식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런 하나님, 나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닌 우리의 미래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8월 달에 영국에서 열린 우리 총신 신대원 동창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대원 동창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짬 시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 브리스톨. 그 브리스톨이 어디냐면요, 그 유명한 5만 번 응답받은 누굽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들의 아버지, 수만 명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키운 그분, 거길 가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박물관입니다. 저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목사님의
뭐 하여튼 일대기도 읽어보고 어떻게 저분이 사역을 했고 어떻게 저분이 정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이들을 최선 다해서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다 보면서 막 감동도 받고 메모도 하면서 나중에 설교 써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았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습니까? 근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 응답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3명의 친구, 평생 3명의 불신자 친구를 위해 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친구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3명의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의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명은 그냥 기도 응답 안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될 때 그 모여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안 믿고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여보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조지 뮬러 목사가 자네 위해서 평생을 구원받기를 기도했어. 그 이야기 듣고 한 분이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제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요, 장례식까지 다 끝나고 유산을 이제 정리하고 유품들을 다 이제 정리할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서재에 갔거든요. 그 서재에서 이것저것을 추리고 추스리고 하다가 끝까지 안 믿던 이 사람이 우연히 손 내밀어 잡은 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그걸 이렇게 읽는데 친구와의 과거도 회상하면서 이런 마음 생각이었구나. 그 중에 딱 하나의 눈에 꽂힌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뮬러 목사님의 글이에요. 아무개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우리 친구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 친구가 예수 믿어 구원의 백성 되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심령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기도했다, 또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끝까지 안 믿다가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구원의 백성 셋 다 결국 다 됐어요. 할렐루야. 다 됐어요. 뮬러 목사님은 응답 안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 사람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세 사람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너희들 결혼식은 40-50분이야. 하지만 결혼 생활은 40년, 50년이야. 무슨 뜻입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결혼식 팬시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자기도 사진 근사하게 그거 추억을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결혼식에 하여튼 몰입을 하고 막 엄청 신경 씁니다. 몇 배까지 체크리스트 막 하면서. 근데 정작 진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혼식은 행사에 관한 문제이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을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기도를 배우는 거지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기도가 단발성 기도, 땜빵식 기도, 누군가의 말을 차용하자면 발작적 기도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끊쳐집니다. 기도 생활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엔학고레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그가 받았습니다. 샘물 터지는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의 응답을 누렸어요. 근데요, 그 기도가 기도 생활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로. 그래서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똑같이 자기의 힘, 자기의 괴력, 자기의 능력, 이걸 또 사용해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냥 대판 싸우기도 하고, 블레셋에 막 여자들 쫓아다니고 방탕하게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 만나가지고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소처럼 죽을 때까지 돌리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블레셋의 원수를 제 눈알 빼고 이렇게 제 비참한 인생 만든 쟤네들을 하나님 제가 죽이고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래서 아까 그 기도와 지금 죽을 때 한 기도가 이 삼손의 딱 인생의 두 번의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생활이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가 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엔하꼬레의 기도, 이걸 기도 생활로 이어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사다운 모습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음란함을 바꾸어 주시고 방탕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 지도자, 사사다운 모습으로 바꿔갔겠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가 혹시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를 배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순간 응답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게 훨씬 좋다는 것, 결국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는 신뢰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기도는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로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 산다, 잘 살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마십시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영원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계속 살아가면요 반드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때에 내게 주시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기도는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로까지 이어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힘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의 역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도우심에 놀라운 은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날 강차 하나님 인생의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넓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인생의 문제 또한 모든 아버지 문제거리 기도거리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주여 하시옵소서. 모든 왕통의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것을 결실하여 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여 보시옵소서. 주인공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을 때 그때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기도 생활로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명의 완수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